아침에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또 그 다음에 한국에는 전부 특별한 도움을 주셔서 구정이라는 명절이 있어가지고 새해 인사를 2번씩 하고 새해 결단을 2번씩 가지게 된 것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참 괜찮다 싶은 생각도 가집니다. 그렇지만 우리 지난 한 주간 동안 살아가면서 우리나라의 남북의 문제, 그 다음에 세계적인 문제, 경제 문제 여러 가지로 생각해보면 참 미래가 보이질 않는 것 같은 고통에 갇혀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성경 출애굽기를 읽어가면서 고통 속에서 헤어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이 고난의 시기를 이겨낼 수 있을까, 그런 생각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지도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지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 동그라미를 쳐놓은 맨 위에 이집트 탈출지역이라고 써놨는데 그 꼭대기에서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하지만 그 종살이를 한다고 우리는 말할 수 있지만은 그 요셉이 거기에 국무총리를 하고 있을 때는 그런대로 그래도 요셉의 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관세받지 않고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이제 요셉이 그 세상을 떠나고 그 다음에 요셉이 그 후손들이 살아가고 또 요셉을 잘 알던 애굽의 왕이 죽고 난 다음서부터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고난의 세월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고통과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빨간 줄 저쪽으로 해서 이제 애굽을 탈출하게 되는 그런 역사적인 사실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 저도 이 커피집에 자주 갑니다만 스타벅스라고 하는 커피숍에 이게 지금 세계적으로 안 가 있는 나라, 아마 노스 코리아만 안 가 있을 것 같아요. 세계적으로 이 커피점이 없는 데가 없을 정도로 다 나가 있는데 이 스타벅스 커피점이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고 어떻게 해서 이렇게 진행이 됐는지 하는 것은 제가 설교 말미에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생각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고통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려고 하시는 건가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숨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계획을 깨달을 수 있고 볼 수만 있다면 우리가 지금 현재 당하는 고통에 대해서 그렇게 힘들게 느낄 필요는 없다. 예수 탄생하기 12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에서 요셉을 총리로 세워가지고 그래도 땅은 남의 나라 땅이지만은 괜찮게 살던 백성들이었습니다. 또 아주 어깨 펴고 큰 소리 치고 살던 그런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요셉이 애굽의 총리였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그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왕도 죽고 요셉도 죽고 그 후손들이 사는데 람셋이라고 하는 지역 이름입니다. 여기 북고성이라고 그러는데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어야 하는 고통은 정말 인간으로서는 당할 수 없을 정도로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을 겪으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고통을 겪으면서 살았는데 그 고통이 어느 정도냐, 오늘 성경의 그 뒤를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기를 못 낳게 하기 위해서 남자고 여자고 하루 종일 벽돌을 만드는 일을 시켰다는 겁니다. 두들겨 패가면서 감독들을 세워가지고 막 몰아치면서 일을 시켰다는 거예요. 그리고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이도록 명령까지 내렸다는 겁니다. 이렇게 고통의 세월이었는데 그 속에서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희망을 잃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희망이 뭐냐? 아무리 나의 삶에 현재적인 고통이 심한다고 하더라도 눈동자를 어디다가 맞추느냐 그러면 하나님에게다가 맞추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매달려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430년의 세월입니다. 뭐 1년, 2년 당하는 고통에 우리가 매달려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고통의 와중에서도 430년을 남의 나라에서 그렇게 힘들게 살면서도 뭐 요셉이 일생이라고 그러는 거야 짧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그러면 나머지 330년 뭐 요셉이 통치하고 요셉이 죽고 난 다음에 다소 그 영향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뭐 100년이라고 치자고요. 그 나머지 330년 동안 발세받고 고통받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역경을 겪으면서 살았던 겁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도 쉬지 않고 기도했다. 흩어지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다 보았다. 우리가 그것을 오늘 이 시간 배우려고 하는 겁니다. 그 고통의 사건을 바라다 보는 관점이 있는데 그 관점을 저는 두 가지로 보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고통 속에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뜻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첫 번째.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남북이 갈라져 가지고 세계 역사 속에서 같은 민족이 이렇게 긴 시간을 갈라지고 이렇게 대결을 하고 있고 지금이 어떤 세상입니까? 모두가 다 전화기 들고 다니는 세상인데 북한만은 지금도 전화가 안 됩니다. 온 세계 어디든지 편지가 갈 수 있는데 지금 북한만은 편지가 가지 않습니다. 이런 나라가 이 지구상에 인류 역사 속에 과거에도 없었고 미래에도 아마 이렇게 돼서는 안 되지 않을까. 우리가 이런 고통을 당하면서 북한의 백성들은 추위에서 지금 떨면서도 압록강 발전소를 만든다, 뭐를 만든다, 그래가지고 지금 뭐 난리를 치고 있고 거기다가 핵폭탄 만들어가지고 빵빵거리고 다 불태워버리겠다고 그러고 이런 식으로 지금 떠들고 있는 이때입니다. 그 고통 속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뭔가? 우리는 당장 모른다고 하고 힘들다고 그러고 이러다가 전쟁 나는 거 아니야? 이러다 다 죽는 거 아니야? 별별 얘기들을 다 하고 국론이 막 분열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문제는 뭐냐? 이럴 때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먼저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여기 이 사진은 세계적으로 유명하게 인정받는 화가 반 고흐라고 하는 사람의 빈센트 반 고흐라고 그러죠. 그 사람의 사진입니다. 이 사람은 아버지가 네덜란드 사람이었는데 물론 이 사람도 네덜란드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가 목사님이었어요. 그래서 그 아버지의 권위를 받아가지고 신학을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목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어느 교회에 부목사로 가서 한 1년쯤 지나고 난 다음에 담임 목사님이 어디 가시면서 이번 주일 설교는 당신이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젊은 목사가 설교 준비를 나름대로는 해가지고 아주 열심히 설교를 했죠. 다 끝나고 났는데 저 뒤에 나가니까 어떤 장로님이 면전화도 되고 야! 그걸 설교라고 해? 공부 뭐 한 거야? 다른 교인들은 그런 대로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그분은 그렇게 야단을 치는 거예요. 완전히 젊은이를 그냥 꺾어버리는 거죠. 신학대학에서 공부하고 처음 설교하러 가면요. 철학자 누가 어쩌고 누가 어쩌고 한국 사람들 똑같아요. 주로 그런 설교 많이 합니다. 내가 많이 알고 있다는 걸 자꾸 이렇게 나타내려고 하는 그런 관점이 있는데 이분도 아마 그렇게 했는 것 같아요. 그 설교 내용이 뭔지는 몰라요. 그리고 이분이 그 길로 집으로 가서 하나님께 매달려서 엎드려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난 뭘 해야 됩니까? 난 이제 목사는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해야 될 일을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는데 얼핏 생각이 난 거예요. 내가 할 일은 그림 그리는 일이다. 나는 어렸을 때부터 그림 그리는 거 참 좋아했는데 우리 아버지가 목사되라고 하기 때문에 접어두고 신학교를 갔는데 역시 첫 번 설교에서 이렇게 골탕을 먹고 보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림 그리는 일밖에 없겠다. 내 영혼의 자서전이라고 하는 책에다가 그렇게 적어놨습니다. 그리고 그때서부터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고 두문불출하고 밖에다 나가지 않았어요. 여러분, 많은 작품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 누가 1등이다 2등이다 그런 예술의 세계에서 등수를 먹일 수는 없습니다만 한 3년 전에
세계에 그동안 나타났던 유명한 화가들이 그린 그림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현재 시세가 얼마다라고 하는 걸 평가를 냈는데 반 고흐가 그린 그림 가운데 불꽃이라고 하는 그림이 있어요. 저 그 그림을 아무리 봐도 이거 저를 보고 뭐 10,000원 주고 사라고도 안 살 것 같은 그림인데 놀라지 마세요. 한국 돈으로 1280억입니다. 그리고 그림을 그리는 지금 미술 그리는 사람들 가운데는 굉장히 이분에 대한 그 그림에 매료가 돼가지고 그 길을 가는 사람들이 전 세계에 수도 없이 많다는 거예요. 뭐냐? 절망적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매달려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은 또 다른 길로 이분을 인도하셔서 참 유명한 그런 세계적인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 됐다. 오늘 아까 읽은 성경 본문 말씀 11절에 보면은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서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북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 어렵고 힘든 일을 해서 건축을 하는데 성을 만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노동자로 사용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북고성이라고 하는 그 성 이름의 안에 비돔이라고 하는 거하고 라암셋이라고 하는데 그 비돔은 라암셋이라고 하는 통치자 그 사람을 위해서 앞으로 전쟁을 막기 위해서 성을 쌓는 일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지금 최근에 고고학자들에 의해서 그 성이 얼마나 든든했었던 성이었는지 그 성 밑에는 뭐가 있는지 하는 것이 다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힘들게 정말 죽을 고비를 다 당하면서 사람 침도 받으면서 고통을 당한 그 자리가 그 고통으로 끝나는 자리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거기서 12절에 보면은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게 된다. 본토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오히려 굴러 들어온 이스라엘 사람들의 숫자가 자꾸 늘어나는 걸 보면서 나 이거 큰일 났구나. 앞으로 우리가 저 사람들이 떼거리 지어서 반란을 일으키면 당할 수밖에 없겠구나. 그런 생각을 들었다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 아기를 못 낳게 하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고통을 주었는데 왜 점점 늘어나고 인구는 폭발적으로 증가해서 애굽 사람들을 넘게 하고 있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 여기에 우리 에스스가 생각할 것은 그냥 우연히 역사 속에서 되어지는 일 같지만은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개입되고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통 중에서도 번성해서 오히려 새 역사를 준비하는 자리를 마련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나님께서 남녀를 창조하셔서 가정을 만들어주시고 축복해 주신 말씀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 지금 큰일 났죠. 생육하고 번성하기는 그냥 해마다 아이들이 줄어들고 인구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내 개인의 편리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축복해 주셨던 창조의 섭리를 거스르고 사는 백성들, 우리가 스스로 좀 생각을 해야 돼요. 이건 나 하나만의 문제가 아니고,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죠. 영국의 유명한 미래학자가 이대로 간다면, 전제가 붙어 있어요. 이대로 간다면 지구상에서 제일 먼저 없어질 나라는 사우스 코리아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대로 간다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런 말씀을 보면서 우리 모든 국민들이 새로운 각오를 가지고 고쳐나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그 고통의 자리에 있을 때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이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거기서 새 출발을 결단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제가 지난 일주일 동안 한 3일 동안에 나왔던 우리나라 신문 기사들입니다. 남도관 충지대 개성공단 전면 중단, 6,160억 김정은 돈줄 개성공단 불 끈다, 북한 40분 시한 주고 다 나가라, 북한도 초강수 맞불, 한반도 예측불허 상황. 지금 우리의 상황이 이렇습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채널 A라고 하는 거기에 대담 프로그램을 잠깐 보다가 교회에 나왔는데, 거기 보니까 또 글쎄 제가 모르는 건지 그 사람들이 바른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한반도 통일 문제 전문가라고 하는 네 사람이 앉아서 하는 얘기가 뭐냐 그러면, 지도세도 모르게 김정은이 죽여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려고 그런 소리를 대담 프로그램에서 하고 있는 건지는 모르겠어요. 정말 막가려고 작정들을 한 건지 사람들이 정신이 있는 건지, 막상 그런 기획이 우리나라 정부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걸 어떻게 공개적인 텔레비 방송에서 방송한, 북한에서 텔레비 다 보고 있는데, 북한 정부는 그대로 놔두고 위에 뭐가지만 딱 잘라버리면 중국 정부가 그래도 괜찮을 거다, 반발하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그 작전을 지금 세워서 박근혜 대통령이 발표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글쎄요, 저는 전문가가 아니어서 그 말이 그렇게 또 해야 되는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거는 불난집에다가 기름덩어리 갖다 붓는 거하고 똑같은 현상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왈가왈부할 수도 없어요. 우리는 전문가도 아니고, 또 그 밑속에 어떤 그림이 있는지도 모르고, 또 정치적인 어떤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지도 모르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런 고통의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할까 하고 좌절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시기에 우리들에게 왜 이렇게 고통의 시간을 마련해 주시는 걸까? 정부가 잘했든 못했든 정부가 결정하는 거에 대해서는 오케이, 받아들이고, 우리 크리스찬들이 해야 될 일은 뭡니까? 기도하는 일밖에 없습니다. 왜? 전쟁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다 싸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몇백만 명의 대군을 상대로 기도원 용사 300명이 전쟁을 승리하는 역사를 우리는 성경에서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쓸데없는 얘기 자꾸 만들어가지고 불안을 조성하고 여기저기 가서 큰일 났다고 떠들어댈 일이 아니라, 이런 상황을 놓고 우리 크리스찬들이 무엇을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면서 어제 그제입니다. 어제 그제 여러분, 텔레비 뉴스 가운데, 저 중앙에서 나오는 KBS 텔레비 뉴스 가운데 이런 지금 현재 상황 다 지나고 난 다음에 두 번째로 나온 뉴스가 뭔지 아세요? 목사님이 11살 넘은 딸을 죽여서 12달 동안 이불 속에다가 묻어놨다가 지금 잡혔어요. 그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살인미수죄로다가 정식으로 고발이 됐어요. 그 목사님은 인천에 계시는 분이야. 신학대학의 교수야. 자, 여러분,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리 기독교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 죽일 놈이다, 어떻게 목사가 됐어, 그 얘기 할 때가 아니에요. 정말 우리는 우리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보아도 그렇고, 우리 국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보아도 그렇고, 우리가 이렇게 가만히 있을 일이 아니에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중에서 어떻게 했을까? 두 번째입니다. 고통의 시간은 기도의 시간이었습니다. 고통이 올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불평하고 불만하고 떠들고 다니라고 하는 시간을 주신 게 아니에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북고성을 건축하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통을 참으면서 뼈가 빠지는 아픈 노동을 하고 있으면서도 그들은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것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자, 보세요. 출애굽기 3장 7,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았다. 하나님이 보셨다는 거예요.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았다. 그 감독자들한테 매를 맞으면서 그들이 부르짖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소리를 내서
기도했다 그런 얘기예요. 잠 안 자고 기도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당하는 고통 하나님이 보고 계셨대요. 그들이 그 고통 속에서 울부짖으면서 기도하는 것 하나님이 들으셨대요. 그렇다면 우리 한반도에 살고 있는 대한민국 백성들이 지금 갈팡질팡하면서 이렇게 허둥대고 있는 모습 하나님 지금 보고 계셔요.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 똑같이 방방 뛰고 이러니 저러니 자기 의견만 떠들어대고 앉아있다면 그것도 하나님 보고 계셔요. 그 문제는 뭐냐?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 민족이 당하고 있는 이 역사 속에서 당하고 있는 지난 70년 동안 당했던 모든 고통은 하나님 보고 계셔요. 또 우리 기독교 지도자들이 잘못하고 있는 것도 하나님 보고 계셔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뭡니까? 다른 거 없어요. 그 목사 욕할 필요도 없고 정부가 잘하는지 못하는지 박근혜가 죽이려면 어쩌고 욕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냐? 기도하는 일이에요. 하나님 보고 계셔요. 하나님 듣고 계셔요. 지금도요. 그러고 난 다음에 8절에 한번 보세요. 내가 내려가서 그들의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강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내가 데려가겠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우리가 매달려서 기도하면 행복이 걱정할 필요 없어요. 그런데 오늘 아침 그 토크쇼에서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김정은이가 서울 시내 지도를 다 그려놓고 골목골목에 어떻게 이 골목을 다 두들겨 부술까를 지금 연습하고 있대요. 이게 서울 사람들 겁주는 얘기도 아니고 도대체 그런 텔레비전 방송을 왜 해야 되는 건지는 이해가 안 가요. 당연하죠. 그럼 우리는 안 그래요? 전쟁에 갔다는 사람이 지도 한 장 안 가지고 해요? 당연히 하고 있는 일이지만 아침 시간부터 그걸 텔레비전에서 왜 그런 방송을 해야 되느냐. 사람들을 혼란하게 만드는 것밖에 더 되는 얘기예요. 그렇더라도 우리 민족 정신 차려서 하나로 한 마음을 가지고 이 위기를 극복해야 됩니다 라고 기도하자 소리는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자, 여러분 보세요. 내가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인도해서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내가 인도하겠다. 아멘. 우리가 지금 고통스럽고 힘든 것 같지만 우리가 한국교회가 다 매달려서 다른 소리 하지 않고 정직하고 바르게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민족의 미래를 평화적으로 통일도 빨리 이루어 주시는 그런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실지도 모르니까 모르는 일을 알려고 할 필요는 없고 우리는 매달려서 외치고 부르짖으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출애굽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기도를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고 이제 출애굽을 결심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주의 깊게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이스라엘 고통 중에 부르짖음의 기도를 주님께서 듣고 계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9절에 한번 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애굽 사람의 그들을 괴롭힌 학대도 내가 보았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는 고통만 보았을까요? 지금 우리 한반도에서 일어나고 있는 고통도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한반도에서 일어나고 있는 교인들의 열정적인 기도, 간절한 기도, 눈물을 흘려가면서 기도하는 그 기도도 하나님 이 시간 듣고 계십니다. 그래서 고통의 시간은 기도의 시간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걱정한다고 되는 일이 하나도 없죠. 성경 말씀에 너희들이 걱정한다고 너희 길을 한치라도 크게 하겠느냐? 염려한다고 뭐가 해결이 되느냐? 안 되죠. 성경 예레미야 33장 3절 너무 외우기 쉽죠? 33장 3절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옛날 성경에는 비밀한 여기는 지금 은밀한 일을 내가 너에게 보여주리라.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의 장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비밀한 방법으로 우리들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보여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333, SOS 333 이렇게 제가 늘 얘기를 합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있는 이 말씀 붙들고 지금은 한국교회를 위해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긴급하게 SOS 333으로 돌려야 할 시간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기도해야 될 시간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부르짖어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만일 내 자녀들이, 내 아들이, 내 딸이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아빠 이거 좀 도와줘, 엄마 이거 좀 도와줘, 그러면 알아서 해, 이렇게 하시겠어요? 아니잖아요. 달려가셔서 문제를 들어보고 손을 내밀어서 해결해 주시고 필요한 도움을 주시지 않겠어요? 내 자신이 그렇게 해요. 그런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지 않겠느냐 이래요. 여러분, 지금은 비상시대입니다. 이 비상시대에는 우리가 이렇게 성경 말씀대로 해야 됩니다. 다윗은 아비멜렉이라는 왕 앞에서 체포될 위기가 닥쳤을 때 성경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으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해 주셨다. 내가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답답한 문제가 있을 때 여호와 앞에 엎드려서 기도했더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 듣고 해결해 주셨다. 그렇게 성경하다가 적어놓고 있어요.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짐치고 그들을 건져주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성경 말씀을 우리가 기억을 하면서 잘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1983년 제가 호주에 유학 가서 2년째 대단했습니다. 저 그때 참 고민이 많았어요. 어떻게 할까? 생각을 참 많이 하던 해였는데, 그때 저는 이 스타벅스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을 읽게 되었어요. 이 스타벅스 아까 제가 그림 보여드렸잖아요. 그런데 이 스타벅스 커피 한 잔에 담긴 신화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아마 번역이 됐을 것 같아요. 그 책을 읽다가 제가 굉장히 도전을 받았어요. 하워드 슐츠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시애틀에 출장을 갔습니다. 이 사람은 큰 아주 잘 나가는 회사의 부사장이었어요. 커피하고는 상관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커피집에 가서 커피를 마시다가 번쩍 떠오르는 생각이 있었대요. 그래서 자기 부인에게 이렇게 전화합니다. 여보, 나 지금 하나님 나라에 와 있어. 부인이 깜짝 놀라서 죽었는 줄 알았어요. 나 이제 어디에서 어떻게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되는지를 알게 됐어. 여기는 워싱턴주 시애틀이요. 난 여기서 스타벅스의 비전을 펼칠 것이요. 여보, 난 드디어 성지에 온 것 같소. 큰 잘 나가는 회사의 부사장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도 이 사람은 늘 마음이 편안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물론 이 사람 아주 진실한 크리스찬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왜 보내셨을까? 그런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가 어느 날 조금 쉬기 위해서 커피숍에 가서 커피 마시다가 스타벅스라는 말이 떠오르고 이 커피를 브랜드를 가지고 세계적인 기업가가 돼서 거기서 벌어들이는 돈을 가지고 선교도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겠다. 이런 결단을 했다는 겁니다. 그 얘기를 전화로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하워드 슐츠가 커피숍 하나 때문에 이렇게 흥분해가지고 그의 비전을 고백했다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해서 그리고 그 복음의 역사를 이룰 교회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뭘까? 커피숍 하나 만드는 걸 가지고 이렇게 흥분해가지고 자기 부인에게 내가 지금 하나님 나라에 와 있는 것 같다. 내가 지금 성지에 와 있는 것 같다. 난 이제 갈 길을 찾았다. 라고 흥분해서 펄펄 뛰는 사람을 보면서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자리로 불러주셨다는 것,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입니다. 저는 예수 믿는 집에 마자들로 태어났어요. 우리 어머니가 저한테 너 목사 되라 소리를 한 번도 안 하셨어요. 그러나 우리 어머니 신앙은 분명해. 장남은 하나님께 바쳐야 되고
첫 번 것은 다 하나님께 바쳐야 되고 그렇게 그걸 아주 일치월간해서 그렇게 사신 거예요. 가난한 집이었는데 닭 한 마리가 알 하나 낳아도 그거는 뒀다가 아들 주는 게 아니라 50을 목사님 드려야 된다고 생각해서 감춰두는 엄마였어요. 그런데 저에게는 신학교 가라서는 한 번도 안 하시고 목사가 되라는 얘기는 한 번도 안 하셨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제가 어릴 때부터 자라면서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목사 됐으면 참 좋겠는데 장신구에서 교편 생활할 때도 부산에 어떤 교장 선생님이 찾아오셔가지고 우리 부인이 홍 권사인데 우리 권사님하고 나하고 지금까지 돈을 모아둔 게 있습니다. 뭐예요? 좋은 사람이 있으면 신학대학교 공부시키려고 돈을 얼마 모아두었는데 내가 선생님 얘기를 좀 들었는데 만일 지금이라도 결심하시고 신학교 가시겠다면 학비 전에 아이들하고 생활비 전에 제가 다 지원하겠습니다. 한번 결심해 보십시오. 그리고 제가 거절했거든요. 사람처럼 못 보셨어요. 왜 목사만 뭐 하나님 일합니까? 집사도 하고 장로도 하는데 그걸 거절했는데 호주에 가서 고민을 했어요. 호주에 물론 박사학위 하러 갔어요. 시드니 대학에서 2년 동안 공부하는 동안에 여름방학이었는데 갑자기 집에 이제 와야 되잖아요. 오려고 그러는데 시드니에서 4,000km가 떨어져 있는 웨스턴 오스트리아 퍼스라고 하는 지역에서 와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하러 가냐 그랬더니 자기네 교회 지금 교회도 있고 돈도 있고 교인도 있는데 목사님이 없대요. 그럼 목사님을 찾아야지 왜 날 찾느냐. 목사님들 안 오시려고 그러니까 장로님이 오셔야 됩니다. 아 내가 무슨 뭐 난 설교를 공부한 사람도 아니고 설교해본 일도 없는 사람인데 그랬더니 우리가 다 조사해 봤습니다. 마산 문창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이러면서 무조건 뭐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된다고 그러고 거절 딱 했죠. 그때 며칠 있으니까 우리 교단총회에서 저를 부르더니 그때 제가 교단총회에 지원을 받고서 호주 가서 공부하고 있을 때였어요. 유나이팅 처치라고 하는 교단총회에서 비행기표 다 사주고 거기 가서 한 달 동안 생활의 비용 다 줄 테니까 그 교회 교인들이 지금 목자가 없어가지고 저렇게 펄펄 뛰고 있는데 어떡하냐. 서울 가는 거 고려하고 거기 가서 설교 한 달만 해주고 와라. 할 수 없이 제가 갔지요. 성경책 하나 달라고 들고 갔습니다. 무슨 설교집이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뭐 특별한 재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가서 한 달 동안 교인들 모아놓고 설교하면서 제 마음속에 갈등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부산에 계신 그 장로님이 왜 나를 보고 신학교 가라고 했을까? 갑자기 하나님께서 왜 나를 호주로 유학 가라고 했을까? 그리고 지금 방학이 돼서 집에 가려고 그러는데 왜 집에도 못 가게 하고 이곳으로 불러다가 놓으셨을까? 이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은 아닐까? 그리고 엎드려 기도하는 가운데 그래 박사학위 뒤로 밀어놓고 한번 해보자. 그리고 신학을 공부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도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게 정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었다고 저는 생각하고 지금도 내가 세상에 태어나서 가장 잘한 일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뭐냐?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것들 다 맡기고 기도하면서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비전을 주신다는 거죠. 자, 요한복음 20장 21절입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의미가 뭔가를 생각하고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한국 땅은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한 시간 뒤를 예측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쏟아져 나오는 뉴스는 우리를 불안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계심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운 고통 중에서도 하나님의 눈동자를 맞추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들의 고통을 보았다.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었다.
하시면서 새로운 길을 예정해 주신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우리도 이 시대에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시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 때문에 한국 교회가 새로워지게 하시고 한국 그리스도인들이 다 열정적인 기도의 일꾼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하나님의 비밀한 방법으로 통일시켜 주시고 평화롭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찬송가